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동이 화장실 몰라? 인호는 안 가도 돼? 오. 이러면서 교회를 몸으로 느끼고 예배가 숙달되고 이러면서 크는 것이 원초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준비된 어른들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교회 활동이 있는데 교회 학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때 원래의 모습을 일단 지키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게 된 것을 일단 감사드리며 우리들이 소망대로 잘 발달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본문 맨 앞에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만든 제사장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을 너만 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발하면서 참 평지풍파죠. 아무 일도 없는 건데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16,750명이 죽었어요. 제가 계산 얼른 한 거예요. 14,750
아니다. 14,950명이 죽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봐. 참고로 동의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습니다. 왜 그냥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할 때 왜 너희만 제사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거룩함에 있어서는 다 동등한데 왜 너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 평지풍파와 같은 일로 14,95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도 끝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이 일을 끝내도록 너희들 앞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줄 테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중에 제일 어른들 12명이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되 거기에 이름을 딱 써라. 그리고 레위 지팡이에는 이름을 아론이라고 써서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 택한 사람, 제사장이라고 택한 자가 내놓은 지팡이는 싹이 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과는 싹만 난 것이 아니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살구 열매입니다. 살구 열매까지 맺히는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 지팡이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딱 확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개의 말씀을 해요. 참 잘 생각해 보시면 참 감동적입니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의 직무를 함께 담당할지며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함께 담당할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뭐가 감동인가 하면요, 이걸 둘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분을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주면 이제 성소에 대해서 성소답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의 최선을 다할지니라 하면 땡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성소의 직임을 감당하는 건데 하나님께 하여튼 그러세요. 이 직분을 감당을 잘해라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딱 하고 신분에 대해서도 잘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어느 때에 쓰여진 글입니까? 이걸 구분했어요. 잘 보세요. 이거 대단히 다른 겁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과 만나는 자리라고 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의 장막, 회막, 성막, 오늘 본문 다 7절까지 읽어보면 이 단어가 다 나옵니다. 이것을 뭉쳐서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곳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일을 하도록 만든 곳이 증거의 장막, 회막, 성소라는 얘기죠. 거기에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고 하는 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직한 예배 제사를 드리는 데에서 실수가 전혀 없도록 하거라 하면 땡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또 하나 얘기했다니까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이 타격을 받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너와 네 아들들은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해 라고 했다는 거죠. 아주 이것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군 통수권자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소출을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의 신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해? 그 역할을 하는 이분에 대해서라면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딱 울타리를 쳐진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소 안에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형제 레위 지파의 가문, 지파를, 너희 형제의 지파를 불러서 데려다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면서 너와 너의 아들들이 장막 앞에서, 성소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너희들을 돕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이 얘기는 쉬운 얘기입니다. 일단 이 일 제대로 감당하는 데는 너희들로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필요해. 직분을 주며 일꾼으로서 임명을 하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힘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힘, 이 레위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일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좀 많은 게 아니에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처음 들어요? 소영 미예요? 미.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번제 불에 태우고, 요제 흔들고, 올리는 거제, 다양한 월삭에 초하루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그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이 역할을 하도록 필요한 전 단계의 부분들을 하는 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그 안에 장막에서 움직이도록 장막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기둥을 담당하는 지파, 뭐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지파, 이 오늘 본문 앞에를 보시면 그게 나와요. 너는 그 뚜껑을 감당하고 뚜껑 위에 덮는 해달의 가죽을 담당하고 이 역할을 해서 딱 그냥 목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성단 다 장식하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손들이 필요한 거죠. 요 안에서 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역할을 하기 전 단계의 것을 다 하도록 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라 이거죠. 그건 알아들으시겠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그 회막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할 때 그들이 너희를 돕되, 회막의 일들을 같이 하면서 돕되, 너희의 그 재단, 회막 재단의 기구와 재단에는 그들이 다가올지 않도록 해라. 너희도 그렇고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돕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제사장 본연의 자리에는 근처에 와서는 안 돼. 못 오도록 해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모습이에요. 표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돕는 데까지는 도와도 제사장 본연의 제단 앞에 간다든지 제사장이 만지는 그릇 같은 것을 만지는 이런 일 못하게 하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못하게 하는 게 임무래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끼어드는 일 못하게 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그들도 죽고. 하나 더 나가요. 레위인들을 너희 와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이 합동해서 이 일을 하되 다른 사람들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하는 일에도 남들이 끼면 안 돼요.
요렇게만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24,950명이 죽는 것과 같은 난리가 이렇게 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저 오늘 말씀 제가 저 혼자 준비를 해가지고 저 혼자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는데 조금만 가시면 우리들의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하는 일 뭐냐? 성소를 성소답게 해야 돼. 그런데 제사장 직임에도 끼어들게 하면 안 돼. 그것도 네 업무야. 이렇게 했어요. 돕는 사람을 줬는데 돕는 사람들도 돕는 일하는 레위 지파 외에는 오면 안 돼요.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될 거야.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의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것을 너의 그 회막의 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너를 돕는데 너의 선물로 줬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다. 선물이라고 하는 걸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사예요. 사. 예. 거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은사 그러면 돼요. 예? 은사. 하사품. 하사품, 사. 그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요거의 은사래요. 거기에 외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 그들이 죽음을 당할까 하노라.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 힘써서 얘기한 요 말씀은 지금까지 18장 앞에까지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서 일어났던 비극에 대한 다음 단계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왜 그 일을 너희만 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 엄청난 특권을 너희만 가져? 이렇게 한 게 이 평지풍파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서는 네 임무가 뭔가 하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 제사장 근처에 못 오도록 해. 이게 네 임무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어요? 권리라고 봤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의무가 됐어요. 이거 표현 이해하시겠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보이는 것이 전체이고 보는 세상이 전체일 때 볼 때는 그것이 가질 만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권리로 보였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나서 그분 앞에 딱 같은 이것은 임무가 됐어요. 다시 표현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들이 전체라고 보는 사람들의 눈과 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른 눈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길을 가요. 이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인들은 나눠먹기 잘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혼자 독식하지 않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명과 같이 보는 것을 어떤 때 척에같이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마음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에서 괴를 쓰고 그것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본 적이 있나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있어요? 예, 그건 신앙의 눈이고 제가 질문한 건 역사에서 물어봤던 건데 사실요 이거 요새는 찾기 힘든 건데요. 교회 신앙인들 아니면 옛날에는 이게 왕이에요. 왕. 옛날에 왕들이 이랬습니다. 왕들은 이 왕권을 뭐라고 불렀냐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랬어요.
신에게서 왕권을 받는다. 이들의 논리가 이 논리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자들은 이 왕권에 오면 안 돼. 나 죽고 너 죽고 나라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눈을 갖게 되면요, 좋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다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무엇인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무감을 갖게 돼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며 보이는 것이 전체이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계신 것을 얘기하는 둘은요, 언제나 상반된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역사는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하루아침에 재산 전체를 잃고 그 다음에 자식 다 10남매를 다 잃었을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거는 내 손에 있는 건 내 거요, 저 특권은 나눠 가져야 되고 왜 너만 갖냐라고 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해 못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사장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군데, 믿는 자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믿는 자의 거취는 딱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제가 참 감동 먹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러시아가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한다, 재건을 한다라고 하면서 1922년부터 시작됐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을 해체하면서 91년에 막을 내리지 않아요? 그때 유럽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특히 동구권의 러시아 연방에 흩어져 있는 독일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진 직업으로 재취업도 하고 독일에서 살게끔 해주는 일을 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한 지방을 보여줬어요. TV에서. 근데 거기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보여주는데 편지를 읽어줘요. 보니까 그 독일의 정책 때문에 독일 간 그 이웃 사람이 보낸 편지. 너도 와라. 여기 참 좋다. 여기 다 살 길도 마련해주고 거처도 마련해주고 좋다고 하니까 그런 편지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많이 갔어요. 이제 마을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거기 간 사람들은 원망 안 한대.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치사하게 우리 여기를 버리고 갔다 하고 하는데 나는 원망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하나님이 아직 가자는 소리를 안 한대. 나도 가고 싶고 간 사람들도 욕 안 하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가라는 소리를 안 해서 못 간대. 할아버지. 그 사람이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메노나이트라고 해서 메노나이트 제세례파의 그 마지막 단계, 평화를 최고의 모토로 한 그 캐나다랑 동구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메노나이트를 어떻게 보든, 제가 그때 95년이었는데 저희 식구들이 다 제 공부 끝날 때 돼가지고 먼저 귀국했어요. 저 혼자 그 집에서 TV를 보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혼자. 저게 신앙인데.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마디로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서 결정하고 그분에 맞춰서 그분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는다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특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과연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체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잘 대입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당 못하는 거죠. 요새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는데 저쪽으로 간대? 그럼 줄줄줄 이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문은 크고 거기 찾는 이가 많어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저런 분들도 가네, 저런 교회들도 그리 가는 건 그게 맞는가 보다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무섭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의무래요. 파렴치해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못 놔둬.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땐 세상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탁 놓고 조개 같이 가는,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와 하나님 없는 듯이 세상이 전체인 줄 알고 사는 자의 차이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요, 신앙인은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열심히 하면 마지막 가는 게 신앙 아닙니다. 우리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온 세상이 못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확신했던 사람인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물어라, 그분이 오실 분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지 물어봐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늘나라에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대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에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일지라도 딱 마음을 단도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나? 안 원하나? 그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놀라운 역사는 거기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신앙인이라는 것을 딱 지켜가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의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내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이제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면서 잘 아는 것 같은 우리의 근본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 상고하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써서 전했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온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꼭 더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오니 하나님 꼭 들어 역사하여 주시면서 장정도 넘어지고 거룩한 자들도 쓰러져도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 모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사 감당하는 데 실족하는 영혼 없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전염병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며 뚜벅뚜벅 길을 가며 세상이 전체인 줄 아는 자들에게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원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